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23절부터 29절까지만 다루기 때문에 전체 본문은 40절까지지만 함께 교독하는 것은 23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알곡과 같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23절 24절을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당시의 중동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신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사실을 고하여야만 그 신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들이 관장하는 영역도요,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신은 하늘, 어떤 신은 바다, 어떤 신은 땅, 어떤 신은 산, 어떤 신은 이 농토 등 이 신들이 관장하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관장하는 이 영역 위에는 신이라 할지라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당시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적 개념이 유다 사람들에게도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유다 백성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다.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시고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서 고하여야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이 하나님이 성전 밖에서 행하는 것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는 함부로 행해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우리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또 몰래 숨어서 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요, 그 죄성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번에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신림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출근을 위해서, 연수를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섰는데 운동 겸 해서 공원을 돌아서 공원 둘레길을 돌아서 가다가 이 한 남성에 의해서 이 폭력을 당해 결국에는 이 숨지고 마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붙잡힌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곳에서 범죄를 행했느냐? 그 남성이 하는 말이 거기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 장소로 그곳을 택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CCTV가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지켜보는 곳이 없다는 거고,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상기시켜 주시면서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제가 읽었던 23절,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하늘에 충만한 분뿐만 아니라 멀리도 계시지만 가까운 곳에도 계시다. 우리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 전지전능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고 모두가 아는 곳에서 하는 일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 자신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 가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둘 수도 없지만, 이 성전이라는 상징적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분이고 그 밖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이 생각을 했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은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또 모든 장소, 또 모든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한, 오히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11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이 거룩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요, 이 하나님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25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면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다.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건데요, 이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그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서로 이 메시지를 서로 만들었거든요. 2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서로 꿈을 꾼 후에 그것이 또 자신의 생각을 또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낸 꿈인데 서로 또 생각을 나누면서요. 이 꿈을 하나 어떤 이야기로 창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로 둔갑시켜서 이 거짓선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 이유는 서로 이 모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거짓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라 선포함으로 인해서 오늘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옛적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따랐던 것처럼 이 배교하고 이 바알을 따르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나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의 소스가 중요합니다. 이 어디서부터 이 메시지가 나왔느냐? 그것이 28절인데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아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이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로 비유하시냐면 알곡과 이 겨로 비유하십니다. 이 알곡과 겨, 이 겨를 이 쭉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곡과 겨는 비슷합니다. 곡식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쭉정이 겨에서는요 어떠한 이 생명의 이 음식도 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알곡만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이 양식이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이 알곡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시켜서 하는 모든 메시지는요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를 29절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우는 강렬한 불과 같고 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망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이 불의 이미지는 이 심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불은요, 재련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이 정결하게 재련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순전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법적인 제재도 가하고 또 이 교도소에 가두어서요 그를 교정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합니다. 또한 이 방망이가 하는 역할은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난 부분들을요, 이 부서뜨립니다. 이 깨지지 않는 이 자아와 이 교만과 이 독성들을요, 이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과 이 방망이, 망치는요, 바로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깨뜨리는 그런 이 기능을 가지는데 이 반면에 또 이 불과 이 망치는 이 심판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불로서 모든 것을 태웁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태우고요.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이 망치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백성을 더 거룩하게 하고요. 그 백성의 모난 부분들을 조차도 다 부서뜨리는 그런 불과 이 망치의 역할이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 또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이 망치로서 이 심판의 이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반응했고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끝은 이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재련하게 하고 그들의 불순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패망시키는 불,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방망이로, 이 심판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근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불로 우리를 재련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망치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부서뜨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행여나 이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이 불로 망치로 태워지고 부스러뜨리는 심판에 이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옳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중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낱낱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릇된 행동,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요, 반복해서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은요, 이런 신전 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혹 내 삶에서 불태워지고 부서뜨려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혹은 옛사람의 습관의 문제, 세속적 가치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거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재련하는 말씀의 불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능력의 망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함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깨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올곧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재련하시는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된 본성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망치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태우시고 모든 것 부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반기 이 계획이 잘 준비되고 하반기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성령이 충만한 덧 입혀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수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그 헌금을 또 집행하고 또 헌금을 또 귀한 곳에 쓰기 위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 이웃 사랑팀 이웃 사역팀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 원건각지로 또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또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25일부터 27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요. 이 청년의 때에 이 창조를 기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말씀, 망치로 임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부서뜨려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반기 사역과 계획,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수해 복구가 수해 헌금이 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반기 사역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계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이들들 성령의 충만한 덧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이 잘 계획될 뿐만 아니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물질로 모은 이 수해 복구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일정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수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앞에 모든 죄악들이 불로 태워주시고 망치로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불을 넣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의 이 망치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죄된 부분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려 주셔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정결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대와 이 세대와 또 다음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과 하나님 모든 기도에도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